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언은 있다가도 없고 아무도 있다가 그치며 시집도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며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유치한 것들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에 마주보듯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완전하게 알게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예, 제가 목회 초년 시절에 몇몇 친구 목사님들하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하고 스터디를 좀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 어떤 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스터디하는 그 날 어떤 이렇게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날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날 그 선배 목사님이 했던 질문하고 또 제 친구 목사님이 했던 대답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분 질문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리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쵸? 근데 저는 뭐 2, 3년?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비슷한 말입니다.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전 그때까지만 해도요,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떠나보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친구들이 몇 명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그런 친구들이 주위에 있었지만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들이 돌아가시거나 이런 분들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냥 제 머릿속에 있었던 건 사랑하는 사람, 연인, 이 정도까지 부인도 아니에요. 그냥 흔히 사람들이 그냥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그 정도면 다 있지 않나? 이렇게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은 그 당시에 이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였어요. 이미 그 어머니를 떠나보낸 경험이 있던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답이 바로 그거였어요.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사람은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대답이 정말 저에겐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너무 당연한 건데 저에게는 그 당시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그 대답을 들으면서 그동안 내가 생각하고 있던 사랑이라는 정의, 사랑이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사랑의 의미가 뭘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 의미가 뭐지? 나는 그동안 너무나도 쉽게 그냥 내 가족들은 사랑이라는 사람의 그 범주 안에 들어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니까, 그냥 내 주위에 있는 게 당연한 거니까 내 가족이 뭐 사랑하고 뭐 그런 건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의 정의가 그때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질문하고 그 대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랑들을 경험하죠. 가족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랑이 있죠. 그리고 또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뭐 사랑이 어떻고 뭐 어떻고 난 누구는 어떻고 저쩌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사랑은요, 어쩌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범위가 되게 좀 좁은 건 아닐까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랑이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사실 좁은 건 아닐까?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의 대상은 사실 그리 넓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우리 흔히들 뭐 서로 사랑하세요. 하지만 그 사랑의 범위가 사실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그렇게 넓지 않고요. 그 사랑의 그 깊이도 그렇게 깊지 않은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그게 또 너무나도 놀랍게 그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일명 사랑장애라고도 불리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이 핵심 말씀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읽은 맨 마지막 절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건 사랑입니다. 뭐 예전 성경으로 하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주제는요, 오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선 1절하고 3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위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보면요,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거, 내 재산을 막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또 남을 위해서 내 몸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마음. 여러분, 이것들은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진짜 받길 원하는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 하나 좀 받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구합니다. 성령님 주십시오. 뭘 구합니까? 은사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진짜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나에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그리고 나에게 있다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습니다. 야, 진짜 제 믿음 좋아. 진짜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인정받습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은사들을 사모하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렇게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그런 은사들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에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있지 않다면,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야. 다 쓸모없는 거야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은사와 능력과 이런 마음을 사실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능력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집회나 뭐 이런 캠프나 이런 데 가면 우리 늘 소원하잖아요. 그렇죠?
늘 마지막에 하는 게 그 결단 아닙니까? 초청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뭐 어딜 나가기를 원합니까?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얼마나 사모합니까? 나 진짜 그렇게 하나님 쓰임받고 싶어요. 나 그렇게 그런 거 하나님 주시면 나 진짜 그런 마음으로 좀 섬기고 싶고요. 내가 봉사하고 싶고요. 내가 그렇게 사람들과 나누고 하고 싶어요. 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진짜 돈이 많은데, 내가 선교를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또 우물 파는 거, 내 또 꿈 중에 하나 그거 아닙니까? 내 아프리카 가서 우물 한번 파보고 싶다. 이게 제 버킷리스트라고 하기엔 좀 그 마음의 소망입니다. 제 마음의 소망. 또 요즘에 한 가지 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안에 드라마에서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끝난 키다리 아저씨. 전 좀 짧으니까 짧은 다리 아저씨 해갖고 가난한 분들, 이렇게 치료 못 받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치료비 대주고 막 이런 거 정말 하고 싶어요. 이게 제 마음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선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진짜 나 같은 생각 어떻게 여러분, 근데 이건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이건 그냥 하나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일 뿐입니다. 그걸 그냥 선하다고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마음을 갖고 있지만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요? 진짜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전 아마 제 이 선한 생각 안에 만약이란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저 생각 안에 만약이란 전제를 붙여놨어요. 만약 내가 돈이 많으면, 만약 내가 능력이 되면, 만약 내가 뭐가 있으면 하겠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사랑이 있다면 내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쯤 뭐라도 하고 있진 않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계속 만약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면,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다면,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다면, 그럼 그때도 나는 계속 생각만 하고 있었을까? 그때도 나는 계속 생각만 하고 있었을까? 만약, 만약, 만약 이러면서? 아닐걸요. 뭐라도 했겠죠. 뭐라도 팔았겠죠. 뭐라도 어디 가서 구했겠죠. 하지만 난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나는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사람인데.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저한테,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예언도, 방언도, 믿음도, 헌신도, 구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거고요. 여러분 이름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진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랑이 없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충분히 여러분 사랑이 없어도요, 하나님한테 은사 받으면 그 은사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없어도
내가 예언하는 은사를 받으면 내가 그 예언하고, 내가 뭐 누군가를 도와줄 사랑이 없어도 뭐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뭐 도와주겠다. 그 마음 가지고 그냥 내가 돈 많으니까 그냥 내가 좀 나누겠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왜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는요,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남겼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거야. 아무리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고요, 내가 아무리 뭔가 능력이 있어도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난 결국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해도요,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죠.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요. 당신 앞에 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나 칭찬해 주세요. 나 천국 들여보내주세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았어요. 근데 왜 예수님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랑의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을 그냥 갖고 예수님의 이름만 들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 내가 너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믿어요. 내 옆 사람을 믿습니다. 내 수지를 믿어요. 내 수지가 누군지 몰라.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누군지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니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요, 결국 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확인해 보죠. 도대체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친절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뭐 몇 가지 갖고 있는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 유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물론 사랑의 모든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특징이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몇 개나 갖고 있어요? 내 마음에 몇 개나 갖고 있습니까? 이런 특징들. 얼마만큼 갖고 있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 지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과연 우리가 이 사랑의
누구까지만큼 베풀고 전하고 나눌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까지 이 마음이, 이 사랑의 마음을 내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약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서로 사랑한다. 여러분, 이처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에게 친절한 사람으로 내 사랑의 범위를 우리가 딱 좁혀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누구한테까지 친절을 베풀 수 있는지, 내가 누구한테까지 원한을 안 가질 수 있는지, 내가 누구까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야, 죄인들도 자기 좋아하는 애는 쟤도 좋아해. 근데 나 좋아한다고 쟤까지만 좋아하면 그게 칭찬받을 일이냐? 쟤 미워하는 애까지 사랑해야지, 사랑할 줄 알아야지. 그게 진짜 칭찬받을 일이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종종 하는 얘기지만 지금 교회가 왜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의 범위가 내 교회로 정해졌어요. 내 구역, 내 속회, 내 가족, 요만큼만. 내가 사랑을 베풀고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딱 한정 지어놨습니다. 우리 교회만 사랑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세요. 여러분,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것처럼, 왜 책망받죠? 바리새인들이 이웃을 정해놨어요. 누구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그 사람들이 내려놓은 정의가 뭡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같은 바리새인, 나와 같은 세상에서 봤을 때 나랑 사회적 위치가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만 내 이웃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교회도요, 지금 그렇게 사랑의 범위를, 구역을 정해놨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끼리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지네끼리만 있네. 너무 자기네까지만, 너무 자기 개인주의, 너무 니네주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범위가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내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죠? 내가 갖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혹시 우리 이 작은 공동체 안에도요, 그 범위가 좀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난 진짜 여기 누구까지는 사랑할 수 있어. 누구까지는 좀 뭐한데? 우리 좀 혹시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은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 내 주위 사람들과의 그 사랑을 통해서 더 많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나는 그 사랑을 누구에게 나눠야 된다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그 사랑을 나누어 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야, 니네 이 땅에 가서 좀 그렇게 좀 퍼뜨려줘. 하나님 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밤에 혹시 돌아다니면서 라테안의 이 등불을 들고 다니는 친구들 보셨어요? 못 봤네. 어린아이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라테안에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여러분 못 보셨습니까? 우리 연주 친구는 안 해봤어요? 학교 다닐 때? 그건 유치원 애들만 하나? 이 동네도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막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노래 부르고 다니는데, 그건 세인트 마틴이라는 사람을 이제 기념하고, 이제 그 사람의 그 했던 것들을 뭐 기억하고 기념하는 뭐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대충 이렇습니다. 서기 한 300년쯤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틴이 우리 처음에 군인이었습니다. 뭐 가난해서 이제 군인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훗날 사제가 돼서 이제 그렇게
캐톨릭 이제 사제로 살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그가 이제 그 사람이 군인 시절의 일이었어요. 18살쯤? 나이도 많지 않았어요. 되게 어린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날, 이제 그 마틴이 이제 말을 타고 이렇게 막 가는데 성문 앞에서 거지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눈도 내리고 너무 추운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너무 추우니까, 춥고 배고프니까. 근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마틴이 봤을 때, 내가 뭔가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군인인데 내가 가진 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 로마 군인들 혹시 영화나 이런 거 보셨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갑옷을 입고 뒤에 뭘 하죠? 망토. 예. 자기가 가진 건 망토밖에 없어요. 칼 한 자루. 이 사람이 너무 추워 보입니다. 자기 망토를 반으로 잘라요. 여러분, 군인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군인이 그 망토는 추울 때 자신을 보호해주는 자기 생명과도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걸 그 거지에게 줍니다. 이거라도 걸치고 좀 견뎌보세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잠을 자요.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예수님께서 마틴이 그 낮에 건네었던 그 찢어진 망토를 걸치고 계신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군인을 그만두고 사제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후대에도 전하고 기억하고자 이 축제를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좀 저마다 그 사랑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내가 불의요 돕기, 뭐 성금하세요, 뭐 돈을 내세요, 물질을 뭐 나누세요가 아니에요. 사랑은요, 베푸는 겁니다. 내 마음을 베푸는 거예요. 내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내 마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것들을 좀 실천하면서 내 안의 사랑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누구에게 얼만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하고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며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부를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오시면 그 완벽한 사랑을 그때 비로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이 주신 그 사랑을 내 주위에 전하고 나누고 그 사랑의 마음을 좀 베풀어 주라고, 그 친절을 좀 베풀어 주라고, 친절을 좀 보여주라고 우리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너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싶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믿긴 믿는데, 아니 내가 더 많이 좀 하나님 믿고 싶은데,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 어떤 분이야? 알고 싶으십니까? 사랑을 베푸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나누십시오. 그럼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당신의 그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내가 그 베풀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어디까지 한정 지어 놓고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한정된 걸 풀어낼 수 있을까요? 나는 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좀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통해서, 내가 베푸는 사랑을 통해서, 실천하는 사랑을 통해서 더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